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이름은 기렛 여르바라. 여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거에 남다른 경험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유대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그 두 사람이 특별한 유대 관계를 유지했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갈렙이 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는 스티븐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과 비슷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스티브 워즈니악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두 스티브가 애플을 공동으로 창업한 사람들입니다. 초기에 애플이 아직 무명의 회사였을 때 이 두 젊은이가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이후에 스티브 잡스가 유명해지고 워즈니악은 잡스의 그림자에 가리웠지요. 그럼에도 워즈니악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아직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동역자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 무대 조명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고 갈렙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이후로 더 이상 언급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야 45년 이후에 그가 다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됐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지휘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할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반대로 갈렙은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뚜렷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여호수아가 두각을 나타내고 갈렙은 배경에 감추었을까?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능력을 인정했을 수도 있고 그를 유용한 사람으로 신뢰했을 수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 아말렉과 싸운 그 싸움을 지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모세에게 이 모세가 신뢰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같이 들어갔는데 모세가 회막을 떠난 후에도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회막에서 기도를 했다고 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어떤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다고 했습니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1인 지도 체제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다른 사람이 모세의 버금가는 권위 갖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할 때가 있었지만 그들이 화를 입었던 것을 보면 1인 지도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사사시대가 됐을 때도 어느 한 시대에도 2명의 사사가 동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늘 한 사람의 사사에게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조가 된 후에도 왜 사울 왕이 다윗을 경계하고 그를 위협으로 간주했느냐?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윗이 쫓겨 도망다니지는 했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 왕의 자리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생각하기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을 때를 기다렸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추대를 받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임금으로 있는 중에 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압살롬,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임금 행세를 했지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압살롬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그 신하들에게는 초이스가 없었던 이유가 압살롬을 살려두게 되면 후환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나 조선 왕조 실록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지요. 조선 왕조에도 얼마나 반역을 우려하고 모든 권세를 임금에게 집중시키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모세든 여호수아든 사사들이든
어느 누구도 권력을 세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세가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준 게 아니고 피가 섞이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사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육신을 따른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으로 인정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같은 원리는 이후에 선지자들에게도 적용이 됐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후에 엘리야의 영감이 누구에게 머문 것을 보았습니까? 엘리사에게 머문 것을 사람들이 보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 것은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성령이 임하여 머무는 그를 보면 그가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뿐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가장 큰 증거는 성령이 임하여 머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인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한 번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특별한 대접받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기에서 그의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공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여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엄청난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특별한 대접받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각각 왼쪽 오른쪽에 앉기를 요청했던 것에 비교하면 갈렙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갈렙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 이외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등대와 같아요. 남산과 같아요. 남산이 산으로 치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서울의 중심부에 남산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어떻게 됐죠? 남산 위에 저 소나 철갑 같은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남산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사람들은 남산을 기준으로 자기의 위치라든가, 그러니까 높은 산이 아니어도 그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큰 높은 산이 아니어도 돼. 그러나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본보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런 분이 믿는구나. 저런 분이 예수님의 신실한 이 제자로서 존재하는구나.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갈렙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라고 했어요. 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태어났어요.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그를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이후의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나 모세는 죽었고 갈렙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건 여러분에게는 아직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고 자신의 역할이 끝난 후에, 공식적인 역할이 끝난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중요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이 나이가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설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어떻게 보면 객기를 부린다고 말할 수도 있어. 호세가 아니냐? 남자가 나이가 들면 오히려 객기를 부려서 내가 옛날보다 더 근육이 많다느니 이런 식으로. 그러나 지금 갈렙이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 그가 요청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소박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지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큰 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의 요청은 아주 소박했어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것이 나에게 족하다. 많이 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 대신 후대 사람들은 모두 갈렙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지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